말세를 당한 이때에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에 대해서 에베소서의 마지막을 오늘 보는데요. 한 가지는 5장 18절 말씀에 나오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구절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오늘 함께 볼 18절 말씀인데 18절 1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여러분 위에 전신갑주 입으라 했잖아요. 온 갑옷 입고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비유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갑옷을 입고 기도할 때야 사실은 비로소 영적인 갑옷의 그 모든 기능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기도는 성도들이 뭐 지식적으로 아는 거, 또 이런 훈련 받은 거, 저런 훈련 받은 거 이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내 몸에 있는 오랫동안 익혀왔던 이 신앙의 습관들 이런 것들을 기도로 풀어낼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을 때 뭐 아는 것은 굉장히 많은데 이게 능력이 되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삶에서. 그렇죠.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는 삶이 이 말세를 당한 이때의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건 너무 잘 알지만 기도하기를 참 어렵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간구 같은 말이죠. 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이 기도가 잘 될 수가 훨씬 더 낫습니다. 나은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가 어쩌면 쉽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땅히 뭘 몰라요? 성도가 한번 올려놔 보세요. 무엇을 몰라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성도가 왜 연약하냐 하면 기도를 하지 않아서 연약한데 전신갑주 입고 있어도 연약해요. 힘을 발휘하지를 못해요. 온갖 것으로 무장하고 있지만 아무런 힘이 없어요. 요즘 보니까 여러분 전쟁이 나가지고 가끔 언론에 보면 최고급 무기들을 온 나라에서 쏘아대는데 가만히 보면 제일 센 무기가 뭐냐 하면 드론, 값비싸지 않은 드론인 것 같아요. 요즘은 전쟁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드론들은 뭐 그다지 비싸지 않은데 그 값비싼 무기만큼의 효과를 나타내나 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뭐 엄청 투자해가지고 중무장을 해갖고 날렸는데 제대로 가지도 않고 그리고 던졌으면 폭발해야 되는 폭발하지도 않고 이런 다 시원찮은 무기들을 가지고 전쟁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기도할 때에 사실은 이 모든 중무장들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건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기도할 바를 모르니까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지 않으니 연약하고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약해요. 사실은 보면 돼요. 기도하나 안 하나. 우리 스스로 자신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일주일에 혹은 하루에 어느 정도의 기도를 하는가. 일단 분량으로. 뭐 믿음 좋으면 성령이 다 기도하고 있어. 오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는 뭐 기도 안 해도 다 하고 있어. 맞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하시는데 우리의 기도가 성령 하나님의 탄식하는 기도하고 딱 맞아떨어진다면 우리의 기도는 굉장히 능력 있는 기도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뭘 원하시고 뭘 기도하시는지 뭘 탄식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8장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하,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잘 모르잖아요. 둘 중에 한 개는 알아야 돼요. 성령의 생각 아니면 하나님의 뜻. 성령의 생각을 알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든지. 왜냐하면 성령과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은 성령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하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기도한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뭐가 차이가 납니까? 내가 내 생각만 가득해가지고 내 관점으로만 기도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뜻하고를 맞추어 나가는 거예요. 맞추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참 어렵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만 알고 성령의 인도를 온전히 받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놀라운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기도로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안에서의 기도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겠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기도를 하라.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든지 강의하든지 기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배운다면 기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뭘까요? 기도는 하는 거예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 기도의 내용 다 중요하지만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언제 하게 돼요? 언제 해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식사 기도,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 기본적인 기도. 또 언제 해요? 답답할 때, 사건이 나면, 문제가 나면 이제 이때 기도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사실은 기도를 잘 하지를 않게 됩니다. 그러니 기도를 잘 못해요. 제가 지난 주간 지나면서 기도를 맡으신 분들이 갑자기 못 오게 되셔가지고 급하게 한두 분이 기도를 하셨거든요. 늘 기도하시는 분들이 돼서 그런지 얼마나 기도를 잘 하시던지. 여러분 만약에 갑자기 오늘 오후 예배 때 기도를 잘했잖아요. 정집회만 처음으로 기도하셨죠. 우리 공식적인 자리에서. 아닌가 어디 계시노? 마이크가 잘 안 나왔는데도 막 하잖아요. 오래 해보신 분들은 마이크 안 나오네 이러고 이러는데 처음 하셔가지고 막 떨리는 마음으로 막 잘 하셨어요. 은혜로운 기도 잘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불러내서 기도를 딱 시키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는 기도할 때 보면 이게 다 적어 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준비해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준비한다는 것은 공적 기도를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내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내용을 구성해서 이 성도들을 감동시킬까 이게 준비가 아니고 목표가 성도들을 감동시키는 게 준비가 아니고 목표는 뭐냐면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잘 준비하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내가 기도를 쓰잖아요. 이걸 가지고 사실은 안 보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반복으로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대로 기도를 계속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이 기도가 뭐 수려하고 아름다운 문장이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이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준비해요? 그럼 기도를 어떻게 준비해요? 기도는 기도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날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장로님 얘기예요. 우리 교회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다음 주에 기도를 하시면 새벽기도 일주일 내내 나와서 기도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평소에 멀어서 못 나오시는데 내내 나오셔가지고 기도를 그 주간 기도를 하신대요. 그 기도 준비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지요. 옳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공적인 기도라면.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되어지죠. 늘 하는 기도를 하면 되거든요. 우리나라 영어 교육은 대단합니다. 요즘 초등학생 때 영어를 배우죠. 저희들 때 같으면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영어를 했는데 외국인을 만나면 굿모닝 하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총 6년을 영어를 배웠는데 굿모닝 하고 나면 말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참 왜 그럴까요? 뭐 교육도 잘못할 수 있지만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오랫동안 교회 다녔고 수도 없이 설교를 들었고 수도 없이 기도를 했지만 막상 기도를 하려고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개인 기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하려고 딱 앉으면 한 몇 분 정도 기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한다고 할 때, 아니 문제 없어도 내가 아직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목사님 맨날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집에서 딱 앉았어요. 그럼 한 몇 분 정도 기도가 가능합니까? 기도 한번 하면 내가 지금 그래도 직분인데 중직을 받았는데 한 2시간은 해야지. 자, 2시간. 한 손 한번 들어보세요. 2시간. 예수님 오늘 보니까 베드로 보고 1시간도 깨울 수 없네 그랬는데 1시간은 해야지. 1시간. 1시간. 1시간 할렐루야. 1시간 한 번 나왔습니다. 1시간.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닌 연수가 몇 년인데 30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더 이상 안 물어보겠습니다. 더 이상 물어보면 들기도 뭐하고 안 들기도 뭐하고 애매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그때 훈련 받으면서 누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5분 하고 나니까 할 게 없더래요. 5분 하고 나니까. 그것도 많이 했대요. 우리 애들 이름 다 부르고 하는 일 이름 부르고 다 했는데 5분이 끝나더래요. 시간 보니까 5분밖에 안 지나갔대요. 그래서 제자 훈련할 때 기도를 어떻게 제가 하라고 하면, 혹시 훈련 받으시면 기억이 날 거예요. 기도를 다 적으라 하잖아요. 기도 내 제목을 그거 읽어요. 사실은 내가 평소에 기도할 내용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도 기도해야지,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야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뭐 이런 쭉쭉쭉 기도를 적어가지고 읽게만 해도 5분은 넘어요. 그런데 기도하려고 막상 생각하고 눈 감고 앉아 있으면 아무런 생각이 안 나요. 기도 자리에 앉을 때마다 기도 자리가 낯설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낯섭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예수님 아빠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친밀하게 지내고 친밀하게 만나야 되는데 낯설어요. 저는 낯설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친밀하신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해야 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해야 된다. 내가 기도를 하면 여러분 해야 된다. 기도는 삼세판, 기도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합시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생각하세요.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제가 성령 안에서 설명했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하는 것인데, 기도를 하다 보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전에도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려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 그때 내 기도가 성령의 인도로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내 욕망과 내 소망을 좀 내려놓는 거예요. 내 거를 좀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제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뜻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때때로는 그래요. 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기도할까요?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났을 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뭐 이스라엘 편들어서 기도했는데 이스라엘이 하도 민간인을 많이 죽이니까 이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여러분 고민되지 않습니까? 무턱대고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맞는가? 저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고민되잖아요. 고민해야 돼요. 물어야죠.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제가 그래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땅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땅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 땅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사실 잘 몰라요. 누가 이길지, 누가 이겨야 될지 여러분 아십니까? 몰라요. 하나님의 위로가 그 땅에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기도, 성령 인도함을 받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먼저 기도는 해야 된다. 기도는 해야 된다. 자, 마음에 지금 생각하세요. 내가 그럼 언제 기도를 할까?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 중에서 제일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 언제인가? 생각하세요. 그 시간에 최소한 아무리 바빠도 최소한 한 몇 분 정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쁜 중에 일상 중에서 이상 말고 할 수 있는 거 실제 한 몇 분 정도 기도할 수 있겠어요? 30분? 15분? 10분? 10분. 저는 새벽에 기도에 앉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목표는 우리 그 CD가 한 번 다 돌아가는 거예요. CD가 다 돌아가면 제가 보니까 47분이더라고요. 47분. 거기 나오잖아요.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일찍 와서 기도를 좀 시작하고 뭐 일찍 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 내가 최소한 1시간은 더 기도한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거 끝나면 뭐 새벽 기도 1시간 더 하니까요. 그런데 때로는 옆에 싹 봐요. 얼마나 지났나? 그럴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뭐 언제 끝났나 이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해놓은 기도의 시간의 분량 내가 다 채운다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 정도의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하면 좀 더 기도에 힘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표 정하고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러지 마시고 지금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기도의 분량을 정해서 기도를 뭐 오늘 저녁에 정하신 분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시고 내일부터 하시는 분도 내일부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못하니까 모여서 하는 거예요. 수요 기도에는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예배 마치면 설교 마치면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함께 기도하고 금요 기도에는 한 30분 정도 공동 기도를 해요. 개인 기도 말고. 그리고 개인 기도로 넘어갑니다. 최소한 하루에 내가 15분 혹은 30분 정도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시험에 들지 않을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 기도 안 하면 여러분 거의 100% 시험에 든다고 보면 돼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시험에 들게 될까요? 나는 기도 안 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기준이나 방향이 세상적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항상 내 주파수를 하나님께로 맞추려고 이 기준을 하나님께로 맞추려고 애를 쓰거든요. 기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길이다. 예수님은 어제는 들었잖아요. 예수님은 기도함으로 시험을 이기시고 제자들 기도 안 함으로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을 본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 무엇을 기도할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우리 여러분 중직자들은 반드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일단은 직분을 받았다면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 투표를 해가지고 중직분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유 누구는 저기 아프다더라, 누구는 어렵다더라, 누구는 저 뭐 문제가 있다더라, 저 집에 애들이 뭐 문제 생겼다더라, 부모가 어떻다더라 이러면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 속에 그런 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도가 길어지잖아요. 분량이 생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 마땅하다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중직자 아니면 기도 안 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중직자 아니어도 우리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느냐 하면 19절, 여러분 19절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달래요. 아니, 바울이 지금 죽은 사람도 살린 사람인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데 무슨 바울이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나? 오늘 오전에 예수님도 보셨죠? 예수님 같은 분들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 좀 하라고,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바울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죠.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이고, 내가 지금 내 거가 습기한데 당신 능력이 많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 탁월한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로 도와야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기도로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로 가는 거예요. 기도로. 그러니 바울도 기도해달라.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기도의 내용이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바울이 왜 이런 기도를 부탁을 할까요? 바울은 어디 가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잘 전했거든요.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혔으니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빨리 기도를 해라, 혹은 내가 지금 몸이 약하니까 내 몸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사역의 내용, 복음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말하죠. 바울에게 있어서 사실은 환경이나 그의 육체적인 상황,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 있는 대로, 밖에 있으면 밖에 있는 대로. 그러니 어떤 형편에서라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늘 기도하시니까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면 원고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설교 주중에 계속 준비하면서 뺍니다. 막 빼는데 빼고 그래도 길잖아요. 맨날 더 빼야 되는데 제가 빼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뺄 때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아이고, 이 말씀을 하면 누가 상처를 받겠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어요. 그 사실은 준비할 때는 전혀 고려치 않고 준비했는데 한 번 더 보면 그런 것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야, 그럼 이거는 전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의도는 아닌데 그럴 수가 있거든요. 또 가끔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왜 목사님 내 얘기하세요, 이런 일도 있거든요. 아니, 너무 놀라요. 아니, 생각지도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고 의도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거든요. 그러니 제가 강단에 서면서 좀 힘들어도 정말 복음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마땅히 필요한 말씀이면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설교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비부터 시작해서 설교가 끝나는 시간까지 사역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런 사역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 사역이 당연히 하는 사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사역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럴 때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한 각각의 자리에서 사역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중직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무거운 직무를 주님 주신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사실은 좀 나누면서, 우리의 생각을 나누면서 예수님도 부탁한 것처럼 바울도 부탁하는 것처럼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게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오늘 두기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두기고가 바울에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 교회의 소식을 듣고 내 소식을 알려주는 그런 전령의 역할을 했습니다.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믿음의 교제가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소식을 들려주는 게 기도하라는 거구나. 우리는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죠. 기빙수. 뭔지 모르죠? 기도를 빙자한 수다.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누구 얘기를 했는데 수다를 떨어가 소문내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이게 우리가 앞으로 소그룹이 될 거예요. 이런 소그룹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함께 서로 사정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로,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왜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으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연락해가지고 기도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내가 함께 기도할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